우리 소수지만 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에,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19가 2024년까지 그렇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고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어느덧 계속해서 변이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또 이로 인해서 뭐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또 보니까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그 국경으로 약 10만 명의 그 병력을 집결시켜서 그 예측하기로는 내년 1월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그러한 그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염병뿐만 아니라 또 전쟁의 그 흉흉한 그러한 소문도 들리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지진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칼의 그 재앙, 또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또 사나운 짐승의 재앙, 성경에서 말한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휩쓸고 있고 또 이러한 가운데 인생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의 삶을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그 애쓰고 있는 그러한 열악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 잘 알죠.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이니까. 물론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22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들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기간 동안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로부터,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벌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개관을 한다면 22장까지 기록이 됐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메모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일곱 하면은 완전수로서의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곱 개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거니시는 운행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친히 운행하시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그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또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일곱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다 다르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또 열정적인 그러한 교회도 있고 차가운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장부터 16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 4장과 그 5장의 그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인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이 꽝 찍혀져 있어가지고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두루마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인봉을 떼고 펼쳐 볼 수 있는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가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인의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곱 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해서 일곱 개의 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팔 재앙도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일곱 나팔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대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인 재앙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하나님의 그 일곱 가지 그 심판, 일곱 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면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에 벌어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다양한 측면에서, 즉 인재앙의 측면에서, 나팔 재앙의 측면에서, 대접 재앙의 측면에서 각각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0장까지 세 번째 그 단락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큰 음료로 또 상징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1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 2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재림하시고 이제는 새 짐승,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거짓된 이론들, 사상 체계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그러한 어떤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상징해서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생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내용이 뭐 황된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실상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한 그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 분들이 왜곡되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호세아서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리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그 일곱 인을 떼심으로써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을 떼므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9절부터 봤는데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그 인을 뗐을 때, 인은 도장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인봉하기 위해서 그 도장이 딱 찍혔는데, 그 인을 떼므로써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지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했을 때 2절에 표현하기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과 또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진 심판인가라고 했을 때는 실상 우리 그 8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들은 2절에 나오는 흰 말, 또 4절에 나오는 붉은 말, 또 5절에 나오는 검은 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의 재앙과 흉년, 기근의 재앙과 사망, 전염병의 그 재앙과 땅의 짐승의 재앙들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 말과 그 탄자가 의미하는 것이 칼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벌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3절에서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활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붉은 말과 그 탄 자들이 땅의 화평을 제거해 버리는, 수많은 분쟁과 내분과 다툼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하는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보면 셋째 생물이 말했을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6절 말씀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 얘기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기준으로 하면 8배의 그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는 5배의 그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땅에 그만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곱 인의 이 재앙,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 상반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과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 얘기는 수많은 어떤 그 인생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뗐을 때 이 네 가지 재앙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중반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재앙은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언약적 그 심판이 이 네 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기서도 네 가지 그 심판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심판만 당해도 그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너희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면 다 멸망당하고 진멸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재앙을 역사 가운데 부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6절 이하의 그 하반절에 보면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지만 하나님께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한번 망가지면 뭐 그 한 해의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의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 가운데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는 이러한 칼의 그 재앙 또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왜 사나운 짐승인가 하면 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이 고대 중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황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불안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을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상은 그러한 어떤 그 환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즉 이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제단에 있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소연하면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의 심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 세상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그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자녀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악을 자행하는 이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은 다니엘 선지자가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기도 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부분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 마지막 때 이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즉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삶의 그 형편은 본질적인 것은 이 세상 나라들 권세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러한 위치에 성도들은 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러한 억울함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왜 이 전염병이 이 창고라는 이것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왜 교회들만 핍박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억울함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어떤 두루마기입니까? 이 흰 두루마기는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이하 13,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 흰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저 얻은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흰 두루마기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되어진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12절을 보면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해가 마치 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또 달은 어떻게 됩니까?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이 자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그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들도 마치 그 과일 열매가 큰 태풍에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이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빛을 내는 그 태양이 검어지고 그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마치 종이가 말리듯이 하늘이 그렇게 말려지고 또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산, 그 땅을 대표하는 게 산 아닙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게 섬이고 그런데 이 땅과 이 바다 자체가 그야말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있어야 될 그 산이 그 섬이 옮겨질 정도의 온 세상에 그렇게 그 진동이 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 이 땅이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자체가 무너졌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차라리 우리 위에 덮어다오, 우리 위에 떨어져다오,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다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그 진노의 날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규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제발 덮어다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즉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났을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어떤 날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다니엘이 이러한 어떤 이 마지막 때에 그 끝에, 그러면 그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그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마지막 날에 그 끝에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세마포 입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재난, 이러한 어떤 재앙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이러한 어떤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 그 끝에 그러면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이러한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은 편하게 집에서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속에 부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순전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풀무불로, 뜨거운 그 풀무불로 달궈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워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마지막 때의 그 끝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하여 자기 자신을 더더욱 거룩하게 할 것이고 성결케 할 것이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회로, 그 고난을 이용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나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그들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법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도 어떠한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얼마나 큽니까? 또 전쟁의 그 어떤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그 흉흉한 소문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그 삶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